우리는 절에 다니는 사람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같이 구원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싫어하고 심지어 적대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보다 특별히 탁월하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고 싶은데 하나님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그것이 듣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냥 흘려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대해서 그토록 듣기 싫어할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자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 알도록 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은 피조물답게 겸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드신 창조세계와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세계의 운행의 섭리를 보면 그곳에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26일 가톨릭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무는 우주인들과 영상통화를 한 내용이 기사로 나와 있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의 대장격인 미국인 랜돌프 프레스닉은 우주에서 사람들은 형언할 수 없는 지구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을 수 없고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보는 지구는 평화롭고 참으로 고요합니다. 국경도 없고 분쟁도 없고 단지 평화롭기만 합니다. 여기선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함께 있던 우주인 파울로 네스폴리는 인간보다 더 큰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을 자연계시 혹은 일반계시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지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 자연의 운행을 보면 형언할 수 없는 가슴 벅찬 장엄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드는 석양을 보면서도 갑자기 아하고 탄성을 올립니다. 이러한 장엄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 자신이 잠시 시간 속에 머무르는 유한한 존재로서의 한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장엄한 내 시야에 보이는 것들과 나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오는 공허함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그 공허함은 세상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이런 경험은 인간으로 하여금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지만물을 만드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으로 느끼면서도 그것을 지속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삶에 대해서 감사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자에 대한 마음이 잠시 머무르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된 인간 지성의 한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탄성을 지르면서 그것이 내 가슴을 벅차게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똑같은 환경에 똑같이 전개되는데 예전과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집사람 처음 만났을 때 그랬어요. 근데 30수년간을 살다 보니까 가슴이 뛰지를 않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세상의 온갖 환경에서 하는 그러한 감격, 그런 감탄이 우리 인생은 그렇게 오래 간직하고 있지를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그 현실에 우리 자신이 함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이루어 나가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21절에 보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허망하여진다는 것은 헛된 것, 쓸모없는 것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구함이 없다가 보니까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서 더욱 무지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배제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와 반대되는 성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세상적인 것이 되고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것만 추구하는 정욕적인 지혜로 발전하게 되고 사사건건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마귀의 지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창조주가 받으실 영광을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에게 투영해버립니다. 사람을 제1로 생각하거나 사람 자체를 영웅시하거나 혹은 신격화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짐승을 혹은 벌레나 나무나 돌을 신격화합니다. 혹은 하늘에 있는 태양계를 신격화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 그 감사, 이러한 것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생각에, 인간의 한계에, 자기 욕심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피조물에게 인격과 영성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거기에 경배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그들에게 돌려버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인생의 허물이요, 죄요, 절망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요한은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마땅히 우리는 여기에 아멘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리석게도 피조물에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에게 우리 자신에게만 필요한 그러한 것들에게 모든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과 감사를 그러한 것들에게 바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인간으로서 옳은 길임을 알게 해 주신 자연 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자체에 하나님의 자리를 올려놓고 그렇게 따르는 태도와 이런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부도덕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바로 진노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기계적이 아니라 매우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진노이기 때문에 거룩한 진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만한 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게도 그 시선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혹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썩어질 피조물인 자연 만물에다가 두고 그것을 신성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시면 좋겠다.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니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안 계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에 편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으로 이렇게 전하게 될 때에 마치 습하고 어두운 것을 좋아하는 바퀴벌레가 갑자기 불이 밝아질 때에 깜짝 놀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는 잽싸게 어두운 곳으로 찾아 들어가는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죄에 대해서 말하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은 마음이 매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숨어버리든지 아니면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든지 그것도 아니면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은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교회를 말살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방해하고 박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도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염려할 필요가 없는 방법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27절을 보면 동성애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은 이를 분명히 죄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오면서 이 동성애를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병이라면은 그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지만은 죄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신질환이라고 하니까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성적 지향의 장애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성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이 사람이 동성에게 호감이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물론 죄 문제나 그리고 그다지 장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비난할 만한 그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장애라니까 거부감이 드니까 최근에는 정신질환도 아니고 성적 지향의 장애도 아니고 단순히 개인의 성적 성향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성애는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그들을 이상하게 보는 사회가 편견에 사로잡힌 것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는 그 편견을 가진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동성애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한 사람에 대해서 그의 개인적인 그러한 취향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권을 인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대하고 열린 마음이야말로 건전하고 바람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회야말로 바람직한 사회라고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주장은 동성애를 죄로 여길 그 무엇도 거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동성애와 관련된 성경 구절, 이거 잘못되었다 해석을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고 심지어는 미국의 연합체 교계 이런 곳에서는 동성애를 죄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신부나 목사로 세우기도 합니다. 이는 명백히 동성애를 우상숭배와 연결시킬 만큼 엄중한 죄로 규정한 성경 구절을 왜곡함으로 죄사함을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근본적으로 변질시키는 이 사탄의 역사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죄가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죄 문제 자체를 아예 무산시켜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죄가 만연함에도 하나님의 진노는 당장 심판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했습니다. 내버려 두사. 이 내버려 두면 신학적인 용어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유기 버려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버려두신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강아지가 집에서요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틈만 나면 자꾸 문 밖으로 나가려고 그렇게 해보세요. 아파트 같은 데 살면은 바깥에 나가면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그 공간이 있으면은 거기서 나온 애를 얼른 안쪽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 해야 이 아이가 괜찮지. 저도 이게 개 키우는 사람이 아닌데 왜 아이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감염됐는가 보다. 이 강아지가 괜찮죠. 근데 자꾸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했더니 나가서 다른 사람 엘리베이터 문 여는데 따라 나가지고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최근에 아파트 주변이나 길에 보니까 조그마한 강아지 이름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사람이 키우던 강아지 같은데 이게 아침 저녁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한 번은 교회 앞쪽으로도 가고 한 번은 저 자연불악 쪽으로 가고 한 번은 두산이부 저 앞쪽으로도 보이고 아이고 저러다가 또 로드킬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 털은 막 이 덕지덕지 대가 있고 조만한 게 참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주인이 버린 것인지 그만 모르고 그냥 나왔는데 못 찾는 것인지 알 수가 없지만은 내버려두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런 타락성을 내버려 두면 자기들의 지혜나 삶이 인생은 옳은 줄로 알고 더더욱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대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인간의 삶의 행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지혜롭다면
지식은 계속해서 축적되니까 이전에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고 우리가 더 나은 길로 더 나은 길로 그렇게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과 인간의 탐욕으로 오는 그러한 세상의 어려움들, 파괴되는 이러한 부분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니, 전쟁의 강도가 더 심해지고 이제는 사람의 수가 전쟁을 통해서 죽는 그런 애들이 예전과는 달리, 예전에는 사람을 직접 보고 그저 서로 맞붙였어 뭐 이랬는데 지금은 컴퓨터 게임 하듯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날라와서 폭격을 하기도 하고 쏘기도 하고 이런 시대가 되어요. 이건 게임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죽어도 죄의식도 제대로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지혜롭다면 갈수록 정직해지고 정의로워지고 깨끗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겠지만은 사실은 점점 더 죄악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절제를 모르고 마치 곱비 풀린 짐승처럼 인간의 욕구를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게 하므로 모든 죄악들이 점점 더 많이 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록이 동성애를 비롯해서 28절 이하에 보면 21가지 죄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겠습니까? 과연 하나님 없이 추구한 자유가 인간의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희망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더욱 부패해지고 심적으로는 수치가 가득하여 자존감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영적으로는 허무가 밀려와서 공고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허물과 죄 가운데 있게 되면 그 쾌락은 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강하지만은 스스로 인간으로서 혹은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그가 머물고 있는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존감은 점점 무너져 내립니다. 남들이 보는 나와 내 자신의 내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자존감이 뛰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본래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당당해질 수가 있고 그때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과 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려두시면 우리의 추구하는 쾌락은 결국 육체의 파멸로 옵니다. 심적인 절망으로 오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앞길을 전혀 알 수가 없는 허무 가운데 곤고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에 인간은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공고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생겨나서 나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탕자처럼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모든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대적하면서 이 세상에서 더 큰 자극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구원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버려두심 안에 있는 인생에게는 바로 여기에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육체가 건강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행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버려두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버려두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기억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더더욱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버린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가깝다는 사실에 우리는 깜짝 놀라야 됩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여기서 돌이킬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꾸만 합리화시키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자신이 잠시 시간 속에 머무는 유한한 존재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없는 자신에 대한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공허함 때문에 세상에서 또 다른 일들로 그 공허함을 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그 공허함에서 주는 세상의 온갖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긴박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 예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잠시 얼굴을 가리고 있음을 우리는 어리석게도 죄 짓는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 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는 이 사실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내버려 두시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떠난 둘째 아들을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기다리고 동구 밖에 늘 시선을 꽂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너무 늦기 전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